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진들 중에 가장 영웅적인 성인들이 가졌던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가졌던 12가지 성품, 선 중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속에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첫 번째 덕목, 가장 위대한 덕목을 지금 2개 이제 꼽을 것인데 가장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 때문에 천국을 사랑의 나라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사랑의 통치요,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그를 제물 삼아 죽이셨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무지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신자들은 이 사랑의 덕목이 최고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점점 그 주제에 접근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프랜시스 성인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나를 위해 고통을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도대체 어떤 고통입니까?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라는 의미죠. 또 그 고통을 겪고 참아가신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그 크기와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제가 맛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 영웅들은 이 덕목에 몰입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덕목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셨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인 사랑에 자꾸
몰입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7절,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한다면 사랑이라는 주제에 몰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려 하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고요. 사랑하지 않으며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기도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사랑의 신비라고도 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그러므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내야 될 것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요약한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왜 그렇게 하겠어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은사를 받고 또 아주 박식해지고 성경을 통달아 꿰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실 이거는 굉장히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세상에 이렇게 충성, 헌신, 희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아주 성장하고 든든해지고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고 말을 아무리 잘하고 그렇게 해도 또 그런 은사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육과 전도를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육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예언, 예지, 굳센 믿음 있다 할지라도 많은 은사를 받았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 자신의 영혼에게라는 뜻이지 남에게라는 뜻이 아니죠. 희생과 충성을 다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섬기고 돕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 좀 모순된 것 같은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분명히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사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 받을 게 없다는 뜻이죠. 천국은 사랑의 나라인데 그 사랑이 없으면 받을 게 없다. 사실 저렇게 세 가지를 열심을 내는 사람도 드물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 내는 분들이 하늘에 가서 상이 없을 수 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진정한 성장이 있을 수 없다. 성장. 인격의 변화 있을 수 없다. 아니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성화로 갈 수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속빈 강정이라고 하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라고 하신 뜻이 그것입니다. 소리만 요란해요. 겉모습만 요란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하늘에서는 받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자신의 열심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게을러요. 그러면 비난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주님을 충성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게 자기의죠. 자신처럼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방탕하게 살다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그걸 비난했지 않았습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이른 아침에 발딱되어서 포도원으로 들어간 그 일꾼입니다. 그들은 늦게 들어온 일꾼을 비난했어요. 아유, 저렇게 해갖고 무슨 일을 한다 그래. 게다가 이 두 사람들의 특징은 주인 아비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당자에게 송아지를 잡다니.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적 있어요? 거기 당자에 비해서 아비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인 충성스러웠던 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바로 그런 부류죠. 이들은 판단 정죄는 잘하지만 사랑하는 일에는 아주 인색합니다. 동생도 비난하지만 그건 얼마나 불쌍해서 끌어안아야 될까요? 그것도 비난하지만 동생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도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인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을 그냥 두었던 것, 향유를 깬 것, 그런 거 갖고 제자들이 비난했지 않았습니까? 저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좋을 텐데, 바른 판단이긴 한데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예언과 예지 굳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 이 뜻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끔찍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끔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게 예배드리고 이런 헌신들을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첫째 아들처럼 하면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해도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어요.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일찍 구원받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뭐가 막고 있습니까? 그들의 의로움이 막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막고 있어요. 사랑 없는 저런 은사, 열심들이 막고 있어요. 그걸 끔찍한 교만이라 말할 수 있죠. 끔찍한 교만. 아주 비참한 오만. 긍휼 없는 의로움. 우리 긍휼 없는 의로움이 얼마나 우리 삶의 의식 속에, 말 속에, 사람들을 만남 속에 많이 나타나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탁탁 판단하고요. 그리고 금세 뭐라고 또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게 의로움이에요.
자신은 좀 잘하는 거라면 바로 가르치려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아무리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알기 원하는 이들은 사랑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알고 싶어요. 진짜 이것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이들은 성령님도 사랑이 있으니까 이끌어 가세요. 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성장시키고 주님과 함께 이끌어 가시며 사랑의 화신들이 되게 하시면서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 가서도 하나님 보좌 사랑으로 이 그릇을 타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삼층천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깃들이는 거예요. 길들여지고 깃들여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가서 내가 이 그릇을 타서 혹시 타 죽을지라도 가고 싶어요. 가장 가까이 영생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좋은 까닭입니다. 지기철 목사님은 그 고문하던 일본 간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거는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에 자꾸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니까 나를 지금 고문하고 핍박하는 저거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볼리캅 성인은 그 초대교회 때 장작더미에 불타 죽어갈 때 불 붙이기를 두려워하던 그 로마 병정을 자신에게 할아버지, 선생님, 여기서 모른다 그러고 여기서 안 믿는다 그러고 나가서 믿으시면 되잖아요. 막 이렇게 회유할 때 로마 군병을 위로했어요.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걱정 마시오. 당신은 당신의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저의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불가리아의 할라란 포포프라고 하는 신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고문이 너무 극심해서 살갗이 이렇게 다 뜯어졌어요. 초대교회 순교 사화에 보면 그런 거는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대 사람이에요. 현대 사람. 그런데 너덜너덜 지옥 같은 고문을 받았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육체는 파괴할 수 있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참 의지만 강해서 참 나는 고통 같은 건 잘 참을 수 있어. 뭐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고문이 잠시 멈춰졌을 때 쩔뚝거리며 오가면서 감옥방을 그 고문 간수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치를 떨지 않겠어요? 고문 간수도 사실은 점점 더 이 할라란 포포프가 무서워질 수밖에 없어요. 저게 인간이야 뭐야. 딱 간수를 만나자 막 두려워하는 그에게 염려 마세요. 걱정 마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건 모두는 다 사랑이 주제가 되어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을 원해서 일생의 주제로 삼은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사랑의 빛을 폭사하신 곳이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끔찍한 고문과 그렇게 이
끔찍한 고통을 준 그들을,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전체는 그냥 사랑이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예수님이 사랑이시라. 작품들이세요. 이 사랑이 주제가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가 되면 자꾸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찾게 하십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회개하게 하세요. 그래갖고 이기적 행동들, 난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난 왜 이렇게 나를 나타내려고 할까? 이게 계속 쉴 새 없이 맞추게 하세요. 이해타산의 계산들이 부끄러워지고요. 계산은 자동적이지만 크게 부끄러워져요. 사랑을 갖지 않는 판단들, 말, 행동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자꾸 수치스러워져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해도 안 고쳐지는 게 우리 본성이고 습성인데, 자꾸 회개하게 하시니까 점점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뭐로 보시냐 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보세요. 저가 정말 사랑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분을, 그 갈망을 받으시고 고쳐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수술대에 놓고 수술하신다고요. 입을 수술하시고 생각도 수술하세요. 점점 거친 말, 남을 찌르는 말, 이런 것들을 자꾸 부끄럽게 하시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사랑이 주제가 된 사람들은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말들이 다 죄악들이 묻어 있으니까요. 거룩한 변화가 진행되게 하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에요. 다른 것일까요? 로마서 5장 5절에는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제 부정하고 더럽고 정말 구역질 나는 것들을 주님 다 제거하시고 사랑을 부어서 제가 움직일 때마다 사랑의 냄새가 좀 나게 해주세요. 제가 말할 때마다 사랑의 향기가 좀 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에게도 그 사랑이 전달돼서 사랑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요. 이게 진짜 인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런 아버지, 엄마가 있는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자꾸 회개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의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제는 성공이 아닙니다. 장수 아닙니다. 세상의 행복? 아니요. 그것들은 다 끝날 것이에요. 잠시 뒤에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사랑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또 사랑하려 했는가? 작은 자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여기에 답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죽었는데 너는 내게 무엇을 했는가?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 고통 속에 찢어져 죽었는데 너는 내게 무엇을 주려 하는가? 이런 거 답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제가 이렇게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슨 행복인지. 너 몸이 상해도 고통스러워도 행복했니? 거기서 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했다면 주님은 너무 칭찬하실 거예요. 소아데레사는 그런 어떤 일, 또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매요, 나날의 작은 일일랑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당신의 유일한 일, 그것은 사랑뿐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보이지 않는다고 누군가 타박을 주려 하면 당신은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일입니다. 그게 사실 소아데레사의 생애 목적이셨어요. 생애 목표. 그리고 그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하든 실패든 성공이든 그가 거기에 좌지우지 당할 수가 없어요. 늘 중심이 주제가 사랑이니까요. 사랑했느냐 아니냐 늘 이거니까요. 최고의 덕목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가장 위대한 덕목은 이 사랑을 위해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정리하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기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참으며 견디며 또 용서하고, 이런 번씩 7번 용서하라 하셨어요. 용서하고 안 되는 거 회개하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 중심을 하나님은 뭐로 보시냐면 사랑으로 보세요. 사랑으로. 참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라. 여기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려 했는데 무시당할 때, 그럼 관두고 싶잖아요. 사랑을 했는데 조롱이에요. 조롱. 비웃고, 사랑하려 했는데 비난하고요.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했는데 곡해해 갖고서 모함합니다. 뭐 이런 건 너무 많죠. 또 진작하지 이렇게 희롱하잖아요. 뭐 사랑 진작하지, 그럼 내가 이렇게 안 됐잖아, 이러면서 더 비웃고 더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성질이고요. 우리 속에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로 반박하고요. 또 그래, 그럼 뭐 서로 그냥 각자 살자고, 안 보면 되지 뭐, 이런다면 그동안 해왔다고 하는 거는 다 사실은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때문이지. 자기 애 때문이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너무 분명한 표준이 있잖아요. 표준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전 그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죽기까지.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이에요. 얼마나 견뎌야 되죠?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그러다 우리가 정말 속상해 갖고서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요. 10번이나 참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것까지 참아야 하나요?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는데도 사랑해야 하나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 죽기까지 참았느냐? 내가 널 위하여 죽기까지 참았는데 널 위하여 너는 그를 위하여 죽기까지 참았느냐? 난 더 이상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헤어져요. 그러니 얼마나 삭막할까요?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그 마음은 얼마나 곤고할까요? 그러니 나가서 뭐 딴짓하고 쾌락을 쫓고 다른 위로를 받아보고자 뭘 하고 뭘 해도 곤고할 뿐입니다. 정말 외로울 뿐입니다. 불쌍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은 죽기까지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요. 하나님, 저는 어찌 이리 사랑이 없습니까? 어찌 이리 인내하지 못합니까? 어찌 이리 오만합니까?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죠. 자식의 무례함을 죽기까지, 또 남편, 아내의 무례함들을 날 무시하는, 저 옆에 내가 날 무시한다고요? 내가 말할 때 딴짓한다고요? 저 인간이 나를 걔보다 더 못나게 생각한다고요? 막 이렇게 이런 거 언제까지 어떻게 죽기까지 인간적인 아주 그 의지로 참으려고 하면 못 참아요. 주님이 죽기까지 날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부어져요. 부어지면 그 사랑으로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씩씩대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데 화풀이 하면서 참는 것도 아닙니다. 막 갖다가 부셔가면서 막 집어 던져가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 가면은 방망이 하나씩 다 줘요. 야구 방망이 같은 거. 그리고 그 이불 같은 거 돌돌 말아. 그걸 막 패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막 두들겨 팹니다. 이 인간 저 인간 해가면서 시어머니 남편 막 아내 막 이렇게 해요. 욕하고 막 해요. 그 다음에 힘이 쭉 빠지면 우리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인본주의 심리학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습니다. 나를 보아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사랑을 고백하며 참는 것을 말해요. 실제로 이것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바로 맛보게 됩니다. 그 돈보스코라고 하는 청소년들, 고아 청소년들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거기 수백 명이 오게 되고요. 그 수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돈보스코가 유명하니까 많은 봉사자들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나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그저 한두 명 헌신자들 했다가 떠나가요. 힘들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오셔갖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밥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빨래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탁기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빨래하고 널어놓은 빨랫줄을 쳐갖고서 다시 흙덩어리가 되고 또 빨래하고 다른 공간이 없고 마당이 있고 애들은 공차고 막 놀고 하니까 해도 끝나지 않는 일 너무 지쳤어요. 어머니가 연세가 점점 더 들어가시는데 그래갖고 돈보스코에게 와서 아들아 이제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구나. 축 처지셔갖고 뭐 때문에 막 따지지 않았어요. 참다가 축 처져서 나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러자 돈보스코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탁자 위로 드니까 어머니의 시선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벽에 있는 십자가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가만히 지시하고 그리고 손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참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가 눈물을 훔치고 빨래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다시 갔던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저기도 아주 그냥 울적해질 때, 정말 힘겨워질 때, 하는 일마다 기쁜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저를 살려주는 거는 진짜 어떤 아내나 자식도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은 잠깐의 그냥 그 어떤 감정적 위로, 물질적 위로 정도였어요. 제 영을 살려주고 정말 위로하고 힘을 줬던 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성화를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뭐를 말할 수 있겠어요? 뭐를 불평할 수 있겠어요? 소아데리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된 용기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실제 삶이 괴로워 마음으로도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그것을 원하고, 고난을 말해요. 고통, 그것을 원하고 또한 동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처럼 그것을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에 집중하면 그리고 가는 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무례한 교만한 자들 앞에서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포악한 자들 앞에서 얼마나 조롱당하며 참으셨습니까? 감히 심판관이신 주님을 심판하는 정말 그 무지한 자들을 얼마나 묵묵히 참으셨습니까? 살까지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그만 때려요 라고 안 하셨어요. 가시관과 면류관을 쓰고 지며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길에서 기력이 쎄서 쓰러졌어도 나 이제 도저히 못 지겠다고 하지 않고요. 또 지고 가고 또 지고 가고 너무 힘겨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구레네 시몬을 붙여주셔서 함께 가게 하셨어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밀고 가는 겁니다. 옷을 벗길 때 묵상이 많이 되는 소재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붙들어서 옷을 빨개 벗길 때 속옷까지 어떨까요? 나는 그러기 전에 죽을 거예요. 나는 절대 그거는 참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참고 가세요. 십자가의 6시간의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정말 배은망덕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조롱 속에서도 참으셨어요. 궁극에는 하나님이 외면하실 때조차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인내하며 견디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자신을 버리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고 가셨어요. 그 중심은 사랑이셨고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으로 보냈다는 것을 계속 아멘하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장차 불 속에 던져질 때도 후 3년 반 때에 그렇게 참아야 됩니다. 정말 채찍에 맞고 고문, 고통이 극심해도요, 그냥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든든한 의지할 답이 있어요. 주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에 따르려고. 그러니까 중심이 사랑이에요. 고문을 당해도 중심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자식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며. 중심이 사랑이 아니면 문제가 터집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은 토하게 하세요. 사랑이 없었음을 토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만드시는 거죠. 교회도 인내하며 사랑하는 곳입니다. 인내하며 사랑하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기 원한다면 거기서 견뎌가는 겁니다. 사랑이 초점이니까.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가시면서 그 사랑의 맛을 보고 행복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은 깊고 신비하고 아주 오묘한 철학과 사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 때문에 고통조차 참아받는 겁니다. 고통, 억울함. 거기서 그냥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지금 아무리 힘들고 너무 어려워도 그 예수님이 가신 거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니까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힘줄과 뼈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뒤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사랑하며 인내하며 가는 정말 우리 교회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좀 보십시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난 누군가를 사랑해. 그 가정을 사랑해. 그러면 그를 위해 받을 고통까지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잘 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니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난 이렇게 형통해,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 받는 고통까지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더 크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383장 찬양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비방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너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종의 성도나 당신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받아 원수로 사랑하는 아버지, 연어의 실로 예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간구할 것 간구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고난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동안 살아왔던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알기 원하오나 사랑하지 않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기 원하오나 주님이여, 예수님이 날 위하여 그것을 알기 원하오나 아버지여, 자비하고 일어나주시오. 주님이여, 하나님을 돌려주시오. 하나님이여, 고난도 비난도 받게 하시고 여름도 무시도 받게 하여주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그냥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소서. 그 영혼을 기억하소서. 고통하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그를 사랑하오니 제게도 고통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고통마저 사랑하기 원하는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위해서 고치실 것을 믿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걸 믿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을 드릴 것이옵니다. 사랑으로 주님 위에 바칠 것이옵니다. 주님의 물을 고쳐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다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보아야 될 것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사랑이신 까닭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름 맛이길 구번 용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어서 사랑 없는 판단들, 사랑 없는 입술들, 사랑 없는 충성들 제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사랑으로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필요합니까?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며 질발해야 되겠습니까? 그리하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이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고통하는 이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들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 곤고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도 부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사순절 5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또 계속 기도해 갑시다. 그 고통하는 가정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매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정광진 청년은 주만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수정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광고를 하나 더 드리면 우리 반주나 또 드럼이나 사실은 연세 들어도 하실 수 있거든요. 사랑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또 교회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면은 한번 좀 시도해 보시는 거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목사만 아니라면 저거 하고 싶어요. 저거 왜 하고 싶냐면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도자를 좀 힘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저거라도 하고 싶어. 저거 사실은 그 키만 잡으면 되거든요. 으뜸 마음, 딸리 마음, 버금딸리 마음은 슬슬 눌러만 줘도 되거든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6개월만 하시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6개월만, 하루에 1시간? 3개월만 해도 돼, 3개월. 그럼 바로 할 수 있어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좀, 주님께 더 좀 풍성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 후엔 크로마하프 강습이 있습니다. 크로마하프 같은 걸로 같이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좋은 게 인지 생각나다니.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아예 크로마하프 갖고 오셔서 우리 리더가 찬양할 때 그 코드 있는 찬양을 띄워주시면 코드 보면서 이렇게 쳐주시기만 해도 좋아요. C코드 누르고 박자만 맞춰도 되거든요. 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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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자만 맞춰도 되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시도하는 분은 더 발전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릴레이 기도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잊어먹고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이들, 고난 속에 참아가는 이들, 사랑이 주제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